제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을 한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산상수훈을 또 요약한다면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팔복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검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지만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오해하기도 할 것이고 외면하기도 할 것이고 비판하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얘기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디부터 불화가 생기는가?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가까운 교회에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성경학교에 가면 이름표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달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실 때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여름에 농사일 할 게 많은데 한가하게 어디 교회를 갔다 오냐고, 저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이제 과자를 주니까 그 다음날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가고요, 이름표를 달고 오면 또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친구 집에 이름표를 몰래 맡겨놨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 안에서부터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본인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답니다. 교회에 갔더니 성경책을 주셔서 그 성경책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형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요, 그 성경책을 태워버렸습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태워버렸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교회를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성경책을 또 주셔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어디다 숨겨놨습니다. 몰래 성경을 보려고. 그리고 책상에서 성경을 보셨는데 그만
성경 감춰놓은 것을 깜빡해가지고 그냥 나와봤더니 그 형님이 그 성경책을 또 태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가정 안에서부터 반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갈 때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외면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책임자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당장 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잘 자라도록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딘 사람입니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어쩌면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그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7번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손해를 좀 덜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 너무 유별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만 착한 줄 아느냐? 너만 선한 줄 아느냐? 라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품을 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상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환영만 받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좋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내 생각을 좋아하고 내 행동을 환영합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살려고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시작하면 우리는 비판을 받기도 할 것이고요, 오해를 받기도 할 것이고 외면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품을 닮아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섞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은 가졌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별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30년째 목회를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결단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절대 그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기도 하고요, 유별나다고 말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알고요, 죄 때문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당함은 주장하지만 정말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든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해도 여전히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품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가 닮아 있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의 반대에 접하게 될 것이다.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고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내 마음을 품고 내 성품을 담고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품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켜주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결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완악한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은사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어떤 능력을 얻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10절과 1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정말 의를 위해서 살면,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면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욕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말로 너희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오해하고요,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요,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거기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조롱을 합니다. 저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조롱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요, 결박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37절 38절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요, 톱으로 잘려서 그 몸이 잘려서 죽습니다.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바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다니는데 숨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요, 짐승처럼 변장을 하고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산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큰 죄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소망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떤 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교부라고 말하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교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을 더 전하면 내가 너를 먼 곳으로 추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시여, 당신은 나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먼 곳으로 추방한다고 말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가 어떤 곳이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환상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를 추방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영원히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몸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요, 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물을 다 압수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황제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재물은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침입하며 훔쳐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고 그리고 벌레들이 먹게 돼 있지만 그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내 재물을 뺏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는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화를 내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서 떼어놓겠다. 너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추방을 하겠다. 그러면 너는 친구 하나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저 천국에 가장 친한 친구가 계신데 그분이 내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추방을 해도 나는 여전히 내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그는 추방을 당하는데 그 추방당해서 유배지로 가다가 그는 거기서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크리소스톰이 황제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은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몸이 병들어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요, 그 성품을 닮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게 믿음의 길이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